기다리는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 기다려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에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정말 이루어지기는 할까?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주시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점점 늙어갔고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기다렸던 것은 자신이 바랬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친히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의 이 기다림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아브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아브람처럼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현실은 그대로이고 기도해도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우리의 현실과 상황, 형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까?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는 바로 이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흔들렸고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아브람의 자신의 자기 방법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언약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아브람의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이 길어지고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과 점점 멀어져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5장의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에서 아브람은 동방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아브람은 큰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지만 마음까지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승리 뒤에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잘 된 것이 오늘의 승리가 내일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결국 하나님 자신입니다. 형편이 곧바로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선뜻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장막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약속을 받았지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질문을 나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이제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장막 밖에는 이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손안에 주어지지 않은 것을 헤아리던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게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아브라함의 눈앞에 열렸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의 시선에 이제 내 시선을 포개는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 아멘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멘은 주님 아직 다 보이지 않지만 제 삶의 무게를 주님의 말씀에 싣겠습니다. 아직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의 장막이 있습니다. 염려와 상처와 또 계산으로 닫아놓은 우리의 마음, 그러한 장막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장막 안에, 현실의 장막 안에 오래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만, 현실적인 것만 점점점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현실이라는 장막 밖으로 부르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눈앞에 장면으로 펼쳐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짐승들을 준비합니다. 짐승들을 준비하고 큰 짐승은 둘로 쪼개어서 마주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는 의식에서 쪼개진 짐승은 약속을 깨트린 사람에게 돌아갈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증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가벼운 말의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덮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400년 동안 이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시고 이제 마침내 해가 지고 어둠이 깊어졌을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것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만 홀로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언약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이만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내 믿음과 내 기도를 점검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고 또 다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두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먼 미래입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니.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고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쪼갠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믿음을 잘 지킨다면 이런 조건을 먼저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이 약속의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보증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쪽은 먼저 인간입니다. 그런데 상처 입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고 고통의 길을 끝까지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오늘 내가 마음이 뜨겁고 차가운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의 힘이 빠지는 날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파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밀려오지만 이 영혼의 닷, 이 닷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닷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둠 속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밝은 대낮이 아니라 깊은 밤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이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 보이는 날에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며 내 믿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에도 일하고 계신, 내 믿음이 정말 연약해 보일 때에도, 내 상황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도 홀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5장의 장면이 끝나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제안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 선택은 당시 관습으로는 이해할 만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빨리 갈 수 있다, 빨리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간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반대편에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함. 믿음의 반대말은 조급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내 손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조급함은 되게 효율적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효율적이라는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지름길은 사람의 마음을 핥히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사레를 업신여겼고 사레는 아브라함을 원망했고 또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마침내 하갈은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달아납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얻은 결과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 삶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언약의 가정 가운데에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상처 입은 이의 울음까지도 들으시고 또 잘못한 이에게는 책임 있는 돌이킴을 요구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그 세월을 침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살이 되었습니다. 흔들렸던 아브라함은 나이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다시 알려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는 사라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아직 약속하신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먼저 이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진 현실을 보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장래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실 미래를 품고 사람을 새롭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에는 아직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듣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붙인 이름, 또 실패가 남긴 것, 상처가 남긴 것으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 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의 표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시고 언약 안에서 품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라는 말씀이 믿음이 정말 완벽해지고 정말 완전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붙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오라. 이제는 그만 흔들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걸어오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의무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바로 그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 중에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 한 장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지고 깊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고 언약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깊은 밤, 내 믿음이 잠잠해지고 연약해서 잠자는 것 같은 밤, 그런 깊은 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잠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느낌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길을 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을 확증하셨습니까? 우리의 처한 형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날에는 약속이 확실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십자가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확증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이 길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에게 처한 현실을 더 크게 보았고, 때로는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 손으로 지름길을 만들어 때도 있었습니다. 닫힌 장막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별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든 것 같은 밤에도 홀로 언약의 길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넘어졌던 지난 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